오늘 이 부분은 그 말씀으로 실질적으로 전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애매한 부분인데 이 말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요, 짐승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음녀가 누군지를 말해야 되거든요. 왜 짐승하고 음녀가 지금 갑자기 틀어진 거예요, 키워드는. 그래서 짐승하고 원래 음녀는 한 편이었어요. 계속해서 열불은요, 짐승에게 소속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그 사단의 세력인데 사단이 제일 위에 용이 나오는데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열불의 우두머리가 짐승이에요. 열불이라 말하면 힘이거든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들, 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급쯤 되겠죠. 그게 이제 음녀를 갖다가 표현할 때는 그럼 음녀가 누구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때에는 또 이렇게 종교개혁으로 넘어오면서는 음녀가 누구냐고 말하면은 이제 기독교 학자들이 음녀를 갖다가 캐톨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캐톨릭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음녀의 수장이 이제 교황 아닙니까? 교황이라고 이야기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캐톨릭에서는 그게 아니다. 캐톨릭에서는 로마다. 로마 옛날에 로마 그 제국이 음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말할 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바벨론이 이제 음료를 등장하는데 이 바벨론이 누구냐?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망하거든요. 이 바벨론과 연결된 엄청난 것들이 권력도 그러고 부도 그러고 이러한 것들이 사치스러운 것들이 막 이렇게 행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상인들은 엄청난 부를 일구어내고 정치인들은 힘을 일구어내고 권력을 일구어내고요. 막 이렇게 된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음녀가 예를 들어 옛날에 황제가 있었지만 나라에 왕이 있었지만 그 왕을 나중에는 이 권력이 교황의 권력이 세져 가지고 왕을 임명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지지 기반이 누구냐면은 그 로마 캐톨릭이었거든요. 로마 캐톨릭들을 다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반기를 들어버리면 국왕도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결국은 음녀가 지칭이 돼야 되는데 또 짐승이 지칭이 돼야 되는데 이걸 보면 짐승을 이제 세상 권력이라고称합니다. 흔히 말해서 자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이 계시록 17장 16절을 가지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음녀가 누구냐 지칭을 하고 짐승이 누구냐 지칭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보다도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결국은 이 시대를 쭉 20세기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주님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걸 볼 때에 음녀의 세력이 아까 말했듯이 음녀의 세력이 축이 뭐냐면은 로마 캐톨릭 아니면 로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유 그 지대거든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그 앞에는 헬라 제국이 있고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그 다음에는 메데 바사가 있고 그 앞에 넘어가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인데 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 엄청난 제국으로 나오죠. 성경에서는 강력한 철로 나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강력한 그 나라도 어느 순간에 망하죠. 망하는데요. 그 나라보다 나중에는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그 교황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교황이 한 엄청난 기간 동안 실권을 장악하고 모든 유럽에 있는 왕들을 임명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그것을 볼 필요가 전혀 없고 그 수장과 짐승과 지금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여기서는 전에는 이 음녀와 열불이 사실은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막 됐습니다. 근데 이 짐승과 열불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겋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아유 살아버리더라. 아예 작살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 음녀가 이제 드디어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말이냐면은 요 그럼 짐승이 누구냐? 짐승 아까 말했다시피 용의 사주를 받은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 권력입니다. 그 세상 권력의 정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권력의 정점이 옛날로 말하면 로마 제국 아닙니까?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졌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 최고의 권력이 어디냐면 로마 제국의 그 세상 권력 그 황제와 또 로마 제국 옆에 있는 그 군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군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교황을 죽였다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로마 제국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로마 제국이 사라지고 그 로마 제국이 사라졌지만 로마 제국의 그 씨가 있죠. 그 자리에
10개국 있지 않습니까? 그 10개의 뿔이 있지 않습니까? 10개의 뿔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그 세상 나라의 왕들을 상징하지만은, 그 10뿔은 완전하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세상 권력에 그 필요한 하나님의 숫자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것이 10개 될 수 있고, 15개 될 수 있고, 20개도 될 수 있고, 뭐 덜 될 수도 있고, 아무튼 10뿔이라는 것은 그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한 만큼의 그 숫자가 이제 그 들어서는 겁니다. 때가 차면은. 그게 이제 뭐 탈퇴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하겠지만은요. 근데 지금 이유가 보면은 이제는 세계에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가 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냐? 지금 미국이 더 갖고 있죠. 그렇죠. 미국이 더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봐요. 미국도 있고 지금은 또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중공이 있었고 지금 중국이죠.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있어요. 옛날에 소련이었죠. 네,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힘을 합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왜? 핵이 있고 엄청난 군사력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EU하고 힘을 합친다. 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힘을 합친다. 이거는 싸웠다 그러면은 결판 나는 게 아니고 세계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한쪽이 이기더라도 엄청난 상처를 받겠죠.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근데 절대적인 권력이 지금 없는데 옛날처럼 그러니까 비슷비슷한데 보세요.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볼 때 미국이 제일 강해요. 사실은. 근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짐승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전부 다 유럽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유럽이 절대 강국이기 때문에. 로마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럼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여러분 나왔습니까? 물론 옛날에는 영국과 미국이 있었는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200년 이제 넘었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짧습니다. 짧은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배권이 있었고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지배하에 미국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국에서의 빠져나온 나라가 미국이 그렇다고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그 미국인들이 보면요. 유럽에서 넘어온 거예요. 영국에서만 넘어온 게 아니고 유럽에서 넘어왔습니다. 맞죠? 그 유럽인들이 다 섞인 것이 미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넘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가 발해를 갖다가 우리가 옛날에 TV에도 나오고 발해 대조영을 막 이렇게 클로즈업식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조영이 한 행동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그럽니까? 우리나라 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원래 고려인이었는데, 그걸 넘어가가지고 발해를 건국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중주 세력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살았던 그 주민이들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발해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대조영이 돼서 이제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유럽에서 건너온 국가가 되겠죠. 그리고 그 씨가 너무 많아져가 이제는 뭡니까? 백인을 주축으로 하지만은 거기에는 각종 세계에서 모여든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씨가 다 있는 겁니다. 다 있죠.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갈색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혼종도 있고요. 미국이 그러잖아요. 최근에 와가지고 이민을 갖다가 막았지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민 무조건 수용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나라 얼마나 넓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중심이 있어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많은 혼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어 왔던 것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돼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이유에서 뚝 떨어지게 보면 안 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맞을는지 아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계시라는 것은요, 제가 말하지만은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무조건 1대1입니다. 이루어지면 1대1이에요. 맞죠? 1대1입니다. 퍼즐도 여러분, 퍼즐 문제를 낼 때 퍼즐을 풀기 위해서 막 노력을 걸려요. 그런데 퍼즐을 풀려버리면 어떻게입니까? 1대1이에요. 문제를 낸 그 답이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가 나와요. 근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추측을 하면서 답이 하나가 딱 나와버리면 그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그 답이 나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답이 나오기 전에 퍼즐을 맞출 때 막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는 퍼즐을 맞추는 게 목적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는 뭡니까? 퍼즐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퍼즐을 통하여서 뭡니까?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이걸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찾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음녀가 누구니, 짐승이 누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이제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짐승과의 관계에서. 그러면요, 음녀를 자 봅시다. 옛날에 로마 캐톨릭의 잔재로 봅시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지금 옛날에 로마 캐톨릭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도 사실은 막강합니다. 그런데요, 막강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이 로마 캐톨릭이 이 교황이 있지만은요, 이 캐톨릭의 주 일은요,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의 이 교황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든지 일본이든지 미국이든지 뭐 어딘든지 간에요, 교황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영을 하죠. 손을 잡습니다. 교황과 있으면 악수를 하고 웃고 백성들은 좋아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짐승이 세상 권력이지 않습니까? 권력이에요. 짐승은 세상 권력입니다. 이유뿐만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입니다.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짐승은 세상 권력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다, 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죠? 그 세상 권력이 나중에 하나님과 싸워가지고 집니다. 그걸 이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아무튼 세상 권력이기 때문에 이 세상 권력은요, 음녀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그 세상에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아하죠. 그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캐톨릭 교황이요. 네, 그렇습니다. 교황이 온다 그러면 대통령이 나오고, 가다 마중 나오고, 배웅 나오고, 다 이렇게 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보세요. 제가 말합니다. 음녀하고 짐승하고 이 세상 권력이 틀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틀어지는 때가 언제고, 틀어지는 역사를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음녀와 짐승이 틀어지는 역사를 못 봤습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나 그랬지. 초창기 때나 권력 싸움을 하기 위해서 캐톨릭 교황하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교황하고 세상왕하고 권력을 더 잡기 위해서 처음에 그때만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뿐이지 딱 되고 난 다음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요, 보세요. 계속 넘어오면서 캐톨릭이 개신교에 대해서 허락을 해주면서, 허락을 안 해줬을 때는 막 켈빈과 루터가 캐톨릭에 대해서 음녀라 그러고 막 욕을 했지만은 인정을 해주고 인정해줄게 하면서부터 악플을 하죠. 이제 인정해줄게 하면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험담하는 걸 이제 안 합니다. 하면서 캐톨릭은 큰 기독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나온 개신교는 작은 기독교 해가지고요,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해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개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있고 개신교가 있고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다 기독교로 이렇게 통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온다 하면 기독교 종교라는 게 뭡니까?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캐톨릭이 탁 오면은요,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다 나가가지고 환영하고 악수하고, 옛날에 우리나라 처음에 교황 바로 2세인가에 왔을 때 얼마나 막 난리였습니까? 좋아했습니까? 난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번 오게 되면요, 그분이 오게 되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엄청난 환영을 합니다. 흔들려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복이 있으라, 여기에 좀 하나님께 복이 임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업됩니다. 근데 만약에 교황이 기분 나빠지고 여기는 정말로 평화도 안 좋아하고 썩어 문드러진 민중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황과 적을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권력은. 여태까지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교황과 적을 진 적이 없어요. 교황 선출을 하는데 교황이 각기에서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 선출이 됐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전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태까지 교황과 적을 준 적이 없습니다. 20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사실은요.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보세요.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죠. 했는데, 교황 보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옳다고 해주라. 이란이 틀리다고 해주라. 라고 주문을 해줬는데 교황이 말을 안 들었어요. 하면서 미국에 오지도 않는 겁니다. 안 왔어요. 열불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교황을 디스해버려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가 지금 포인트는 그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사실은 벌어진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회에 보고 교황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트럼프하고 지금 적이 됐네? 이 교황이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전쟁하고 가니까 기분 나빠지고 미국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아이고, 미국 대통령하고 틀어졌네 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짐승과 음녀야 최초의 틀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 와가지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이것이 더 이어질지 중간에 끝나버릴지는 모른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면은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이 세상 권력이 나중에 이 세상 권력이 캐톨릭의 수장을 잡아버릴 수도 있다. 지금 이란을 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저기 이란을 칠 때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때야, 또 레바논을 칠 때야, 거기에 몇천 명이 죽어갔습니다. 3천 몇백 명인가 한 나라에 죽어갔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도 꼼짝 안 하죠. 아웃을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칩니다. 이걸 볼 때에 이 짐승은요, 이 세상 권력은요, 사람의 피 따위에는 아랑곳 안 합니다. 그래서 피를 좋아한다 그러죠. 피를 마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기 글래디에이드 같은 데 보면은 그 황제가 앉아가지고 저기 원흥경전에서 사람들의 죽어갈 때 피를 보고서 피맛을 다지지 않습니까? 황제뿐만입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피를 그렇게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권력이 그겁니다. 그 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피를 굶주는 자들이 사람을 죽이고 그 피값으로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세상 권력이 그거예요. 세상 권력은 본능적으로 피를 뿌리는 겁니다. 바빌론이 유다를 정복할 때 피를 뿌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쑥겨밭을 내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렸어요. 씨를 많이 벌 정도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요,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고, 뭐 알렉산더 대왕이 뭐 문화를 전파하고 좋다고요. 이런 피를 뿌리는 발이었어요. 로마는 어떻고, 로마 제국은 어떻게 피를 뿌리는 그 발이었어요. 이런 피예요. 나폴레옹요, 징기즈칸요, 위대하다 이렇게 기독교 중에서 목사들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피를 뿌리는 세상 권력의 청심이 있는 짐승의 그 하순이었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세상 권력을 대변한다고 말합니다. 용에서 나온 것들이죠. 그거예요. 그 짐승의 특징은요, 피를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음녀의 특징도 쉽게 말해서요, 그 수모였다고 말해요. 수모. 보면은요, 이게 보면은 비밀이라 나중에 나오는데 비밀이 뭐지? 수모했다, 은밀하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용은요, 은밀하죠. 짐승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를 가장합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이란 칠 때 겉으로는 핵무기 있으면 이란이 핵무기 개발하면 세상 지구 망하는 거야. 우리는 핵무기 있어도 평화를 위해 쓰지만 그들의 핵무기는 평화를 깨기 위해서 있는 핵무기야.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 못 만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요. 이게 다 비밀, 그래 다 속아 넘어가죠. 이스라엘도 보십시오. 레바논을 지금 헤즈볼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헤즈볼라는 악의 축이다. 지금, 전부 다 그냥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지만 그들은 악을 좋아한다. 싸움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 제거하는 거야.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내세우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죠. 다 속아 넘어갑니다. 사실은 그들의 개인적인 권력을 위해서 하는 거죠. 탐닉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죠. 그런데 비밀입니다. 확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와 지금 현재 캐톨릭의 수장이 이렇게 벌어질 수 있다, 사이가.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만 하시면 때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결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완전히 불살아들면 완전히 망하게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예요. 마치 옛날에 캐톨릭이 왕을 세우고 패하고 마음대로 했듯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민주주의가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은요, 짐승은요, 그렇습니다. 서로 싸움 붙이는 본질을 놔둡니다. 놔두가지고 똑같은 편인데 겉으로는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죽게 만들지, 피 터지게 만듭니다.
그거예요. A하고 B하고 있으면 둘 다 가가지고 야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A와 B를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 먹습니다. 싸움 내가 구경해줄게. 돈 내라 돈 내라. 야 니는 누가 이긴 난 A가 이길 것 같아. 니는 누가 B가 이길 것 같아. 아이고 그래? 니한테 가지고 야 내가 볼 때 A 이길 것 같아. 맞아. 그러면서 이쪽에 돈 많이 받고 이쪽에 가서는 B가 이길 것 같아. 양가 볼 때 B에서 돈 받고 또 A하고 B하기는 야 열심히 싸우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너스 많이 줄게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진짜 돈은 지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원리죠. 이게 용어의 전술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짐승의 전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시고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그저 꿈꾸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이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짐승이라는 숫자까지 등장했잖아요.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라는 숫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나라가 저렇게 돌변할 줄 몰랐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들은요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 권력은요 언제든지 그 전쟁 속에 들어갈 수가 있고 휘말릴 수 있고 전쟁에 연합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 권력의 속성인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이 나라가 살아가니까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정의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정의에 따라 움직인다, 공의에 따라 움직인다면요 그렇게 해도 안 가야 되겠죠. 안 가고 나 죽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안 그러죠. 세상 권력은 아닙니다. 세상 권력은 이득에 따라서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윤에 따라서 미국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공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의 치부를 위해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일으키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그 대통령을 뽑은 것은 그 민족이었어요. 그죠? 그 책임을 그렇게 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보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게 17장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다 모든 게 순서대로 이렇게 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요. 20장 21, 22는 천국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요. 그것이고 19장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17, 18장은요, 바벨론의 망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18장하고 17장 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측면만 다르게 볼 뿐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요, 중요하지 않은데 이 엄청난 걸 왜 두 장이나 기록하겠습니까? 이 때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바벨론이 지금 좀 이제 망하지 않습니까? 불사르다 그러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망하는데 이 바벨론이 망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18장이 보여줍니다. 18장에 보는데 바벨론이 망할 때에 같이 우는 무리가 있습니다. 같이 우는 무리가. 그 바벨론과 같이 짜웅했던 세상 권력들, 그 바벨론과 같이 짜웅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했던 그 세상 권력과 그 바벨론 음녀와 같이 짜웅해가지고 부를 쌓았던 상고, 그러니까 상인들과 그부들 있지 않습니까? 상인들과 또 바벨론과 같이 짜웅해가지고 그 밥을 먹었던 백성들과 다 짜웅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 상인들이, 이 권력가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슬퍼한다. 대성 통곡한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 나옵니다. 그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육언으로 보기는 나오니까는, 야, 음녀가 죽었네, 고소하네.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음녀가 죽은 것이 너무나, 음녀라 말기 이상하네. 지금 세상에서 볼 때는 천사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천사가 죽은 걸 볼 때는요, 세상에는 대등 통곡할 일입니다. 천사가 죽었네. 우리 어쩌고, 이제 우리 평화 어쩌고, 우리 평화 다 날아갔네. 천사가 죽었으니까 누가 평화를 지켜주나. 이거예요. 다 속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평화 큰일났네. 이렇게 내가 못 살다가 거지로 있다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게 되는데 그것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힘도 주고 환경도 주고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모든 걸 준 천사가 저렇게 죽어버렸네.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대성 통곡하는 겁니다. 이게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18장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음력,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하늘에서는 무너졌도다 하면서요,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사실은요. 무너졌도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란 너 성도들이요, 그 선교자들이요.
너희들의 원수를 이제 갚아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곡하는데. 근데 거꾸로 보면요. 거꾸로 세상에서는 볼 때는요. 천사가 죽지 않습니까? 뭐 천사가 죽은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천사를 누가 죽이느냐? 하늘이 악한 것들이 죽였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을 원망하죠. 하늘을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에, 싸울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불이 떨어지니까 원망합니다. 저주합니다. 이게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19장의 예수님이 재림인데, 재림 직전에 17장, 18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가 어디냐면은 세상 짐승과 음녀가 틀어지는 거예요, 틀어지는 거. 세상 왕과, 좀 쉽게 표현할게요. 세상 왕과 천사가 틀어지는 겁니다. 세상 왕과 천사가 틀어지는 건 좀 쉽죠? 왜? 천사를 죽여볼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악한 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점에 살고 있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요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저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자유를 수호하고 세계에 2차 다이어트 지나갔다가 평정해버린 미국 아닙니까? 잘못했다면 독일하고 일본한테 완전히 이 세계가 쑥대밭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영혼의 끝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딱 정의의 사도 아닙니까? 등장해가지고 세계를 지켜주는데 그 다음에 지금 중동에도 아시아에도 미국이 주둔하지 않습니까? 주둔하니까 중국이 러시아도 또 중동 쪽에 있는 그쪽에 공산 세력과 옛날에 손잡은 그런 무리들 또 아니면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 다 하거든요. 그렇게 자유를 소유해주는 너무나 좋은 미국 이렇게 인식되어 왔는데 그 미국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 안에 미국 안에 그걸 염려하고 성토하고 이러면 미국 망해요라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라도 다수의 군중이 밀어주가지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니까 4년에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1년 만에 말이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1년 만에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3년 남았습니까? 2년 6개월 남았습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만약에 맞다고 하면요 또 트럼프도 더 강력한 그런 사람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아요? 트럼프도 겉으로는 안 그랬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몰랐는데 겉으로는 안 해. 설마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속에 있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아까 비밀이라고 그랬죠. 음녀든 짐승이든 다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을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기 시작하면은요 감당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그가 연결은 안 되지만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가져간 것들이 그죠 거룩한 곳이 성경에서 보거든. 그러니까 가져간 것이요. 전에는 내가 가정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평화적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근데 아니다 그 말 천사다 천사. 천사로 보였는데 능력 있고 천사로 보였는데 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가정의 모습을 나중에 드러내죠. 그렇다면 거룩한 곳에 서는 겁니다. 그것은 물리적이든 아니면 상징적이든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은 아무튼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점에 살고 있다. 그래서 뭐 주님의 계시는 뭐 언제 맨날 그랬지만은 한참 후에나 이루어지지도 않겠지만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한참 후에나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처음에 보면요 이게 속히 될 일이라 속히 될 일이다. 지치지 아니하리라. 그래 나중에 오시는 것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지금 가고 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점에 살고 있다. 그래서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땅의 뜻고물에 그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천사가 죽으니까는 그 천사가 음녀였죠. 음녀 천사가 죽으니까는 세상에 통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리에 속해 있지 마십시오.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나옵니다. 18장에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아니하면요 그렇습니다. 그는 다 같이 그와 더불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오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더 들고 있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 알라 그 말입니다.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은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 귀 기울이시고 거기에서 탈출하고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탈출하시는 저희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로스의 아내가요 세상을 탐해가지고 그
집을 못 버리고 집 속에 있는 가재물을 갖다가 그 평생에 모은 것들이 아까워가지고 돌아보다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못 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못 버리면요 엄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엄녀 전사에서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딱 거기 들어가지고 이제 뭐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빠져나옵니다. 세상을 좋아하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이고 보니까는 아이고 여기서 못 빠져나오네. 이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거기서 탈출 안 하는 사람 보니까 아이고 바보같이 미련한. 여러분 아니에요. 세상을 못 버리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세상을 버려야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버린다 그래가지고 뭐 내 재산 다 버리고 그게 아니고 이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에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더 내 중심을 두겠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해질 일에 대해서 아버지 잠깐 은혜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주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주님의 말씀은 때가 되면 1대1로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그 1대1로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징표를 통해서 알라 그 말입니다. 그 징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징표를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급박하셔가지고 징표를 하나씩 더 보여주시는데 하나만 보여주면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만 보여주고 끝내면 너무나 미련해가지고 모를 가봐서 한 개도 보여주고 두 개도 보여주고 세 개도 보여주고 10개도 보여주십니다. 지금 너무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이고 또 보여주시네. 그게 아니라 경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식하여서 빨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듣게 하신 예수님을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